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어느 누구 특정인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동참하는 것이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그 일을 구체적으로 벽돌을 쌓고 그 다음에 돌담을 쌓고 문을 깎아 달아 만들어 세우고 성루 성곽을 만들어 세울 때 중간쯤 일이 진행되어질 때에 막 공격이 들어오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격이 들어와도 느헤미야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아주 열심히 일을 한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이 강하게 일어나는 곳에는 사단의 회방도 많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에도 보면 제일 먼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으로 복음이 충만히 전파되어지고는 성령의 행전이 시작됩니다. 즉 사도행전이 시작되어지죠. 사도행전이 시작되어져서 큰 불의 역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큰 부흥이 일어나자 곧바로 하나님이 로마서를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에 대한 법을 말씀해 주시고 곧바로 들어간 게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이 고린도서는 고린도 교회가 소아시아의 다른 교회보다 성령의 역사가 가장 많이 나타난 곳입니다. 특별히 은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그런데도 또 반대로 성령의 역사가 많은 반면에 죄와 사단의 공격들도 아주 심히 많아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다 편지를 3번씩이나 보냈다고 그럽니다. 근데 제일 첫 번째 보낸 거는 그들이 분실을 했고, 두 번째 보낸 것이 전서고, 세 번째 보낸 것이 고린도 후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역사와 은사들이 충만히 나타났지만 사단의 역사와 회방들도 많이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왜 그렇게 시끄럽고 문제가 많으냐라고 말을 한다면 그거는 신앙과 영적인 세계를 너무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생명의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마귀가 시기를 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사도들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는 그런 사람들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들도 막 나타나고 그랬다. 이런 것은 바로 믿음 약하거나 잘못된 믿음과 욕심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일들이다 이거죠. 우리 한국적인 표현을 쓰면, 아니 지금 저기 된장 담고 고추장 담을 때 구더기나 지금 가시가 생긴다고 해서 안 담궈요? 담궈야죠. 안 생기게, 물 안 떨어지게, 쉬파리가 알을 낳지 못하게 최대한 막아가면서 조금씩 뭐 그런 게 생기더라도 그건 뭐 하면 돼요? 떠내면 되잖아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단의 역사는 떠내면 된다. 믿습니까? 떠내서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일을 두려워하고 중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런 문제와 일들이 벌어진다고 해서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은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는 그의 백성들과 함께 시련을 아주 잘 극복을 했는데, 이 시련을 극복하게 되어진 것의 첫 번째 그가 힘을 얻은 것은 확신 가운데서 흔들리지 말아야 시험을 이긴다는 거죠. 무슨 일을 할 때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조금 일을 하다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열정으로 하다 보면 금방 시련과 역경이 다가오면 좌절하고 뒤로 물러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일이 사람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2장 느헤미야 2장 12절에서 이렇게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말을 하고 선언을 합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 때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이 내가 예루살렘을 시찰하고 돌아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느헤미야는 벌써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미 마음의 설계도로 계시를 다 받은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그걸 얘기 안 했지만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다 시찰하고 와서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 다음에 민장들, 지도자들, 그 다음에 백성의 관원들, 유사들, 백성들,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고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세계 최고의 나라 통치자 아닥사스다 왕이 나에게 이런 특혜를 베풀어서 패스포드도 다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서쪽 총독들을 다 통과할 수 있도록 문서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산림청 장관에게 내가 쓸 목재도 공급해 주라고 하는 명령서를 받아왔다. 그러니 우리 걱정할 것 없다 라고 일어나서 건축하자. 그러니까 그냥 백성들이 힘을 내가지고 다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 일어나서 그 일을 한다고 해서 세상에 아무 일도 안 벌어지고 그냥 일만 쉬게 하도록 되어지지는 않았다는 거죠. 즉시로 사단이 공격을 해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공격한 사람이 4장 1절에서 우리가 이미 읽은 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그랬어요. 이게 누구냐면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의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사마리아 쪽은 네가 다스려라 하고 다스림의 권세를 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시다가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잖아요. 나보고 내가 물 좀 달라 하니까 당신이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나이까? 내가 지금 너에게 물을 달라 한 네가 누군지를 알았으면 네가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고 구했을 것이다. 이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그 주여 그런 물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러니까 네 남편 데려와라. 이제 그 대화에서 그 여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 유대인으로서 왜 나하고 상종합니까? 근데 왜 그런 말이 생겨나느냐 하면 남쪽 유다는 바벨론이 무너뜨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이 시리아가 무너뜨렸는데 그 시리아가 아수르가 무너뜨렸을 때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 성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민족을 섞어놔 버렸어요. 그래서 아수르 사람도 거기다 갖다 데려다 놓고 바벨론 사람도 데려다 놓고 두로 사람도 데려다 놓고 이스라엘 사람도 데려다 놓고 요즘 말로 말하면 국제도시를 만들었다 그거예요. 그런데 전통적인 유대인 혈통으로만 사는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에게는 이게 사실 치욕적인 일이지만 그 어떻게 합니까? 뭐 전쟁에 져가지고 지도자들은 다 끌려가고 지지부진한 사람들만 남은 데다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좋은 조건으로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게 해가지고는 이민자들을 많이 세웠으니까 거기 뭐 사마리아 성은 완전히 그 혼혈인으로 섞였죠. 뭐 요즘에 뭐 국제사회가 많으니까 그렇게 문제가 안 됐지만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이게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 아주 피해서 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취급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런 도시 사마리아를 다스리고 있는 총독 산발랏이 지금 유다를 공격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이제 그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산발랏은 이 예루살렘이 성벽이 다 쌓아지고 도시가 튼튼히 형성되어지면 이 개구녕 바지로 그냥 가서 뭣도 좀 가져오고 훔쳐도 오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가서 협박하고 죽이기도 하고 테러도 일으키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게 성벽이 완전히 쌓아지니까는 이런 일들로 사마리아가 튼튼히 서가기가 곤란하니까는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유다를.
느헤미야를 집중으로 공격을 하면서 시비 건 내용이 오늘 4장의 본문입니다. 야, 너가 무슨 역사를 하루에 마치려고 그러냐? 왜냐면 구역별로 맡아서 그냥 다 시작을 하니까. 그리고 이 4장에서는 연결이 다 됐다고 그랬어요. 사방 성벽이 다 연결되어져서 반쯤 올라갔다 그랬어요. 반쯤 성벽이. 그러니까 이제 웬만한 짐승들은 뭐 드나들지 못하죠. 성벽이 예를 들어서 10m 높이였다 그러면 5m 높이로 다 쌓아졌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산발랏이 사마리아에서 거기를 통치하다 보니까 이거 심각하걸라. 그러니까 자기네가 더 약해질 것 같으니까 성질을 막 내는 거예요, 여기. 아니, 지 통치하도 아닌데 왜 성질 내?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귀는 사촌이 땅을 사면, 아니, 사촌이 성을 사면 배가 아파한다. 바로 지금 그 형국이에요. 지는 사마리아 도성만 잘 다스리면 되는데, 이 유다 예루살렘 성읍은 지금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임명받아서 와서 이 유다 예루살렘을 흥왕케 하는 자가 왔다라고 유다에서는 소문이 나서 그 성읍을 건설하는데 왜 시비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의 역사가 아니고 누구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총독이 아니고 총독 산발랏이 막 공격을 했는데 자기 형제들, 그러니까 그 자기 통치하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 그 다음에 사마리아 군대들, 근데 군대를 사열한 거죠. 그냥 북한에 누가 그냥 뭐 세계에서 무슨 일만 벌어지면 군대 사열하면서 막 떠들어대는 것처럼 군대들 도열시켜 놓고 골기대회를 지금 막 하는 거예요, 산발랏이.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 하는가? 불탄 돌을 흙더미 속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이러고 막 공격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옆에 조조처럼 달라붙어 다니는 암몬 사람 도비아가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 건축가는 그렇게 빨리 건축하는 그 성곽 위에는 뭐가 지나가도 무너진다고요? 여우가 지나가도 무너진대, 글쎄. 이런 여우 같은 게 있어, 그래. 사람이 올라서서 쌓았는데, 그래지 뭐 요 팔뚝만한, 뭐 아무리 크더라도 여우가 얼마나 크겠어요. 사람이 올라가서 튼튼히 성벽을 쌓았는데, 글쎄, 그 산발랏의 비유를 맞추려고 이 암몬 사람 도비아가, 암몬 사람은 우리가 잘 알죠. 모압과 암몬은 롯의 그 두 딸들을 통해서 낳은 자식들이 아주 음란하고 방탕한 사람들의 후예들이죠. 이들이 그냥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면서 저들이 급하게 쌓은 거니까 저거는 여우가 지나가도 무너질 거다. 그러니까 저건 형편없는 거니까 성님 걱정 마이소, 막 이런 그 부채질을 하면서 옆에서 막 공격을 하고 비난을 해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그래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죠. 하나님의 일을 지금 힘들게 막 재산을 드리고 그냥 노동력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온 머리를 총력을 기울여 계획을 세우고 도면을 그리고 토목공사를 해내는 이 아주 막중한 일을 하는데 이렇게 막 이 사천격인 사람들이 공격을 해대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렇지만 이 외적인 공격 문제를 느헤미야는 딴 데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무슨 누가 공격을 하고 문제를 가져오면 가서 같이 멱두잡이하고 싸우지 말아요. 같이 손실을 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원수 갚는 것이 주께 있으니까 주께서 갚아주시리라. 그러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의 죄악을 판단해서 그들을 용서치 말고 그냥 행한 대로 말한 대로 그들에게 쏟아 부으소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니까
느헤미야가 그렇게 강하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일하다가 여러분, 공격은 아예 저 먼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가까운 데서 온다고요. 그 가까운 데서 여러 공격과 비난의 말들이 올 때 그 고난을 피하거나 타협하고 중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진짜 이거 우리가 싸는 건 너무 급하게 싸서 여우는 고사하고 이거 저 나귀가 진짜 지나가다가 무너지는 거 아닌가? 아이고, 우리 교회 성전 한가운데 이렇게 계단을 막는 데인데 그거 앉았다가 40명이 왕창 무너지면 어떻게 해? 아, 이런다고 우리가 겁낼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런저런 걱정하고 근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염려가 필요 없습니다. 여기 느헤미야는 아무리 그들이 그런 말을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냐고 그냥 믿음의 행진을 계속 진행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절대로 누가 어떤 말을 한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큰 기적을 이룬 사람들은 다 시련과 역경이 왔을 때에도 그 역경에 휘둘리지 않고 그냥 달려간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로 하여금 무리로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오라 그랬어요. 그럼 막 앞으로 갔어요. 이 배에서 떠나서.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저기 멀고 뒤를 돌아다 보니까 자기가 나온 배도 멀고 주변을 보니까는 바람과 파도와 풍랑이 막 몰아치고 이러다가 내가 지쳐서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는 바람과 파도를 보니 무서워 물에 빠져가는지라 그랬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이 순식간에 오셔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고 어떤 봉사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할 때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나를 비방하고 못한다고 욕하고 나를 막 이렇게 지정구를 해서 내가 힘들어도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천국 가신 최자실 목사님이 여덟교회가 막 전도해서 막 부흥을 하고 그러니까 뭐 2단이다 3단이다 막 공격하니까 그 어른이 유명한 말 만들어내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강아지야 짖어라, 기차는 달린다. 강아지가 아무리 짖으면 뭐예요? 깨끗 그러다가 마는 거지. 기차가 뭐 강아지가 짖는다고 그 육중한 엔진이 멈추겠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전도하고 부흥하는 일을 힘차게 가는데 뭐 옆집 사람이 뭐라 그러고 뭐 다른 교회 누가 뭐라 그러고 그 교회 성도 중에 부정적인 사람이 뭐라 그런다 그래서 그 교회 나가는 길이 여러분 중단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일이 느헤미야에게 주어져서 그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공문까지 받아서 목재를 사용하고자 하는 그 승인서까지 얻어서 와서 진행을 하는데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지가 뭔데 떠들고 찌고 까불어. 근데 사실 그런 소리를 자꾸 하면 사람인지라 자꾸 스트레스를 받고 이게 낙심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지도자들은 웬만해서 잘 안 흔들리는데 주변에서 같이 보조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자꾸 흔들려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앞으로 전도하며 부흥시켜 나아갈 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무슨 일을 결정하고 달려갈 때 무슨 방해와 무슨 회방이 오더라도요, 절대로 뒤돌아다 보거나 낙심하여 뒤로 물러가거나 거기 멈추지 말고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느헤미야는 그냥 앞으로 달려갑니다. 아무리 떠들어도.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써 싸워야 돼. 원수 마귀가 덤비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이니까 또 눈에 보이지 않게 대처하고 싸워야 된다.
이때 당시는 이제 실제적으로 무기 가지고 덤비는 일들은 무기 가지고라도 막아야 된다는 게 느헤미야의 지론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를 오늘 본문이 쭉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그래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계속 느헤미야가 그의 백성들하고 전진을 하니까 시련을 딛고 예루살렘 성벽 성문이 막 중건돼서 올라가니까 산발랏하고 도비아하고 암몬 사람, 아라비아 사람, 여기 아라비아 사람은 요즘으로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예 우리 몰래 그냥 막 쳐들어가서 저들을 부숴버리자. 저거 성벽 짓는 거 우리 창칼 가지고 가서 저기 일 못하게 그냥 막아버리고 덤비는 놈들 죽이자라고 실제로 쳐들어오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꾸 두려워 떨고 염려를 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그 원수들이 막 쳐들어온다는 말에 기가 꺾이고 피곤하고 지치고 부정적으로 좌절하게 되어졌어요. 느헤미야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느헤미야 4장 12절은 이렇게까지 공개를 합니다.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루살렘은 여기 있어요. 사마리아는 좀 북쪽으로 있어요. 그런데 여기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에 살던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 근처에서 거기서 사업하느냐고 거기가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 성의 산발랏과 그 주변 사람들의 정보를 늘 듣는 거예요. 너희 삼촌 저기 예루살렘에서 성벽 쌓는데 우리 이거 지금 칼창 갈고 있는데 그거 거기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 삼촌 안 죽게 빨리 오라 그래. 그러니까 여기 사마리아 성 근처에 살던 유다 사람들이 계속 예루살렘에 와서 몇 번이나? 10번이나.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고 정중하게 10번이나 와서 예루살렘 성 쌓지 말고 일로 와라. 왜 저기 힘들게 꼭 그렇게만 해야 되냐? 여기도 성이다. 넌 하나님 일을 꼭 그렇게만 해. 넌 꼭 철야기도 해야 되냐? 너 그렇게 예수를 유별나게 믿냐 말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따라 하셨습니다. 다 가짜예요. 진짜 가짜예요. 하나님의 명령 받아서 이렇게 건축하라고 하는 명령까지 말씀까지 받아서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데, 이 예루살렘 중건하라는 게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에레미야서에도 나온단 말입니다. 그럼 그건 하나님의 뜻이요, 그 명령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지금 떨어졌는데 그 일을 하는 거를 꼭 너 그렇게만 해야 되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큰 역사를 이룬다 그러셨는데, 꼭 성령 받아야 되냐? 제 성령 안 받았는데도 일만 잘한다. 잘하긴 뭘 잘해. 솔직히 얘기해서 개뿔도 모르면서. 그렇죠? 내가 흥분하면 이런 말이 나와. 여러분, 성령의 불 받고 능력 받고 하나님이 일해야 돼요. 그게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예언이고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믿어. 그 댁은 왜 이렇게 시끄럽게 믿어 그래? 여러분, 조용히 믿는 건 없어요. 잠을 자든지 아니면 일어나 일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 신앙 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 성 옆에 있는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벽 짓는 데에 가담 안 하는 날라리들이란 말이죠. 진짜 일하는 사람들을 일 못하게 10번이나 와서 꿰고 가자는 거예요. 이 추운데 무슨 다니엘 기도야. 자야지. 니들이나 자. 우린 지금 자야 될 때가 아니고 기도해야 될 때다 이게. 심각하게 기도해야 될 때예요, 진짜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착착 진행해 가야 되는데 이 느헤미야를 그렇게 공격하고 산발랏이 사마리아 총독으로 암몬 사람과 사우디아라비아 사람하고 심지어는 자기들 근처에 와서 사업하고 일하고 있는 유다 사람 친척들을 동원해서까지 예루살렘 성 사는 사람들을 못 살게 계속 끌어내고 사람 빼내고. 이거 똑같아요.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요. 힘들게 진짜 일하는 사람들.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절대로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그랬잖아요. 쟁기를 들고 밭을 가는 자가 어딜 보면 뒤를 돌아다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당치 않다. 합당치 않으니까 앞만 보고 나아가라는 거죠. 예? 너희들 큰일 당하고 죽기 전에 가족에게로 빨리 돌아와라 하고 이 유다 사람들이 10번이나 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들을 뒤로 물러가게 자꾸 괴롭혔다는 거죠.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냐고 앞으로 전진을 합니다. 근데 전진을 하는데 느헤미야가 아주 대처를 잘합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이런 문제가 딱 나오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누구한테 욕먹고 비난받고 말 듣고 그 다음에 공격받고 그래서 힘들면 집에서 울지 마요. 나와서 철야기도 해요. 새벽 기도하고 단일 기도하고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 큰 힘과 능력 주시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파수꾼을 세워서 방비를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100명이 일을 할 때 100명은 일하게 하고 100명은 파수꾼으로 창칼 들고 세워놨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게릴라처럼 쳐들어오겠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떤 일까지 했느냐면 나팔수들을 느헤미야 옆에다 세워놓고 전 망대를 다 살피고 있다가 나팔을 불면 일로 다 모이라 그랬어요. 일단 나팔 부는 대로. 그럼 느헤미야는 막루에서 보니까 산발랏이 어디서 쳐들어오든지 다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쪽에서 쳐들어온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서쪽으로 뛰어가서 거기서 나팔 불면 군사들이 서쪽으로 모이면 그들 다 막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쪽에서는 일하지만 한쪽에서는 파수꾼, 파수대를 둔 거예요. 요게 여호와의 증인들이 요 이름을 따서 파수꾼, 파수대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들을 혼미케 하고 있는 단어를 여기서 빼간 거예요. 파수대는 기도하면서 일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진실한 일꾼들이에요. 근데 걔네들은 진실한 일꾼들이 아니에요. 가짜들이에요. 진짜 가짜예요. 이단들이니까. 그런 데 속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실제로는 무기를 들고 보초를 서면서 싸웠어요. 그래서 이것을 싸우면서 건설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걸 뭘 했냐면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옛날부터 민방위 대가 세워졌다. 아세요? 실제예요. 이스라엘은 벌써 이때부터 민방위가 세워진 거예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민방위 훈련이 최고로 잘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전 국민이 일하는 일꾼이면서 전 국민이 다 전투 요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은 남자가 나가서 군복무 하는 것까지도 궁시렁궁시렁 거리는데요. 그거 아직 이스라엘 가서 안 살아봐서 그래요. 이스라엘은요, 여자도 군대 나가야 돼요, 의무적으로. 안 믿어지나 본데 이스라엘 가서 살아보세요. 거기 20살만 딱 뛰어지면 남자도 나가고 여자도 이유 없이 나가요. 말 안 해요. 다 군대 나가서 훈련받고 총 잡고 2년 3년 근무하고 그리고 나와서 다시 대학 다니고 직장 다니고 결혼하고 그래요. 그리고 왱하고 문제만 벌어지면 순식간에 방공으로 뛰어들어가서 총 들고 헬멧 쓰고서 적군과 맞서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세계 최고의 민방위 나라가 이스라엘. 이때부터 민방위가 있었으니까 우리나라 지게 작대기 끌고 다닐 때
이 사람들은 벌써 한쪽에서는 창칼 들고 서 있고 한쪽에서는 건축하고 일하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전부 믿음의 용사들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도 원수마귀 덤비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교회 부흥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아 물러가라 하고 용사로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뭐 주의 종들만 내쫓는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들도 다 악한 원수마귀 한 길로 들어온 것들 예수 이름 권세로 7길로 다 내쳐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전천후 용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참 이 사람들은 민방위가 얼마나 잘 되는지, 그때 막 우리가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막 비상 사이렌이 불었어요. 그러니까 막 순식간에 안전요원들 우리를 양쪽으로 다 대피시키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내리는데 가방을 안 가지고 간 거야. 가방을 안 가지고 가니까 조금 있다가 로봇이 칙칙칙칙 치고 오더니 가방을 딱 가지고 가서는 난 어디로 가지고 갈 줄 알았더니 거기에서 로봇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폭발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청산회에서. 물론 이제 그거는 뭐 꽝 터지게 한 건 아니죠. 그거 자체만 터지게 한 거죠. 이야, 난 그 사람들 놀랐어요. 또 한 번은 이제 텔아비브에서 이제 마지막 날 떠나기 전에 그 수영을 하고 했는데 이제 그 샤워장에 이제 샤워를 하러 가는데 갑자기 비상벨이 울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 우리 보고 막 피하라고 막 그래서 이제 막 피하는데 그 군경 전문 요원들이 막 그 샤워장 옆으로 왔는데 보니까 누가 비누하고 사과 먹동하고 이런 거를 이렇게 우리 가면 목욕할 때 가지고 다니는 그 쇼케이스에다가 그걸 쓰레기통에다가 넣고 간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냥 쓰레기통에 던질 건데 자기네 게 아니고 일반 쓰레기가 아닌 게 거기 있다라고 신고를 한 거예요. 역시 거기도 사람을 다 대피시키더니 로봇이 가가지고는 거기에다가 조그만 폭탄 설치를 하고는 폭발을 시켜버리더라고요. 나중에 터진 거 보니까 사과 쪼가리하고 비누 쪼가리 날라왔더라고요. 이야, 저는 아주 그 사람들의 그 안전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별일을 다 당했어요, 그때. 그 다음에 22명의 목사들이 이제 성지순례를 갔는데 한 목사님이 전도도 한다고 싱글싱글 웃으면서 불란서에서 이제 드골 공항에서 그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비행기를 타는데 거기 이스라엘 요원들이 거기까지 나와서 그 사람들은 이미그레이션에서 거기서 아예 검사를 해요, 진검사를. 검사를 하는데 이제 뭐 전도도 한다고 웃어가면서 이제 전도를 했더니 뭐라고 막 그러더니 가만 이 목사님을 데리고 옆방으로 들어갔는데 홀딱 뺏겨가지고 비누도 쪼개보고 그분이 이제 몸이 아파서 약을 먹는데 약도 다 쪼개보고 수상한 말이나 행동하면 그 사람은 요주의 인물로 즉시로 격리시켜가지고 비누까지 다 쪼개봐요. 그 사람 소지품을. 그래서 우리 비행기가 30분 늦게 떴어요. 그 친구 때문에. 나중에 예수 탄생 2000년 대회를 할 때 제가 그때 이제 그 여의도 직할성전 담임이었는데 한국에서 한 5,000명의 성도들이 가기로 돼 있었고 해서 이스라엘에 관광성 장관이 왔고 그 이스라엘 대사가 오기로 했는데 부대사가 왔고 이제 우리 대교장들하고 그때 국장들이 어디입니까 웨스턴 조선 호텔에서 이제 회의를 했어요. 안전과 그들의 이제 협력을 위해서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이제 대교장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야, 너희 나라들한테 너무 검문 검색이 너무 까다롭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가는데 뭐 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느냐? 좀 검문 검색을 좀 수월하게 했으면 좋겠다니까 딱 이러더니 노 하더라고요. 왜 우리가 노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승객들 그리고 관광객인 당신들과 우리나라의 생명과 보존을 위해서 그럽니다. 이것만큼은 우리에게 양보할 수 없습니다.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검문 검색이나 이런 거 어렵게 한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맨날 사는 게 그냥 그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전투 현장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이. 그때 가슴이 뭉클하더라.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걸 깨달아야 돼.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현장은 매일매일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현장이에요. 안 믿어지나 본데 마귀가 밤중에 잘 때 한 대 치면 그냥 가요. 주님이 밤낮으로 지켜주시니까 우리가 사는 거지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보존할 것 같지만 안 됩니다. 그래서 밤의 달도 낮의 해도 너를 상치 않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시편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보존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민방위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냐고 이렇게 길었는데, 이 사람들은 벌써 이때부터 성벽 쌓으면서 한쪽으로는 창칼 들고 수비대가 서서 수비하고 한쪽에는 성벽 쌓고, 그래도 누구 하나 불평 안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 신앙을 지키고, 왜냐하면 그들의 생명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우리 가정이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 이 중대사인데 여러분 그렇게 널브러지게 잠자고 그럴 때인 줄 압니까? 지금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를 때예요. 물론 너무 또 그냥 긴장하게 해서 눈이 빨개도록 초긴장하고 살으라는 건 아니지만, 영혼의 생명이 보존되기 위해서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아들, 딸, 남편, 아내, 손자, 손녀들, 자손들 신앙으로 영생으로도 천국 가게 하려면 그게 여러분들 보통의 일입니까?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이다 이거죠. 여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중건을 하고 자기 나라 백성들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한쪽에서는 벽돌 들고 나르고 한쪽으로는 창 들고 막아가면서 싸웠다. 민방위 하면서 일했다 이거예요. 이것이 오늘날까지 내려와서 지금 그 3천만도 안 되는, 5천만도 채 안 되는 이스라엘이 3억이 넘는 아랍과 그 좁은 땅덩어리 속에서도 지금도 살아남잖아요. 툭 하면 저 헤즈볼라나 레바논이나 아니면 가자 지구에서 미사일을 쏴도 그 막아내고 미국으로부터 2억 달러 지원받아서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라이언 돔을 가지고 아이언 돔으로 이 막아내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들은 테러와 적군의 공격에 죽느냐 사느냐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사실은 그런 자세로 살아야 돼요. 마귀가 무슨 사자처럼?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 조금만 빗나가면 그냥 잡아먹을 기세로 덤비는 원수 마귀가 우리 주변에 널브러져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널브러져서 다니고 그럴 때가 아니다 이게. 여러분은 정신 바짝 차려서 주님 섬기고 기도해야 될 때인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실제로 무기 들고 한쪽으로는 방해하면서 그 다음에 성벽을 쌓는 일을 했다.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기도 생활 쉬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직장 다니고 호달프다고 기도도 다음 해야지 이 다음에 은퇴하고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 가족들 다 무너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직장 다니고 힘들고 고달퍼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셀 예배 있는 힘을 다해서 나올 수 있을 때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야 살아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돼. 세 번째로, 원수와 싸울 만발의 준비를 갖추고 싸웠다는 거죠. 이거는 4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적들의 공격 회방에 더더욱 적극적으로 싸워서 이기고 가자라고 됩니다. 절반은 성벽을 쌓고 절반은 호위 병사로 세워서 싸웠다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한 손으로는 공사자재 잡고 한 손으로는 창을 잡고 이들이 끝까지 막으면서 싸웠는데, 오늘날 성도들에게 이게 교훈 주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와 시련이 다가왔을 때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말아라 이거예요. 기도하는 일 쉬면 안 돼요. 그게 방어하는
방비의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일이 너무 고달프다고 힘들다고 교회에서 누가 좀 뭐라고 그래서 시험에 들었다고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 될 사람은 교회 가기 싫다고 안 나오고 있어.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순종하랬다고 여러분들 지금 뭐 누가 잘못해서 누굴 꼬집고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고 이거 원래 연초에 플랜에 있던 메시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일할 때 이렇게 중요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깨어 일어나서 기도하고 달려가야 되는 게 당연한 일인데 교회에서 나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괴롭힐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뒤로 물러가고 울고 있지 말라 이게. 그럴 때일수록 더 나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주고 변화의 역사가 오도록 해라. 왜? 그래야 그 사람 상급이 크고 이 어떤 공격을 하더라도 우리가 막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공격과 역경이 와도요, 봉사와 헌신을 쉬면 안 돼요. 계속 하면서 싸우세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 한번 그 말씀 하셨죠? 목사님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냥 뭐가 마음에 안 드셨는지 할머니하고 막 싸우셔서 할머니를 때리니까 할머니가 밥 잡수다 말고 밥을 얼른 물 말아가지고 들고 가면서 매 맞으면서 가서 잡섰다는 얘기 들었어요? 나중에 목사님이 손자니까 하도 화가 나서 할머니 나 같으면 치사해서 안 먹겠다 그리고 울었대. 얘야 네 인생 살아봐라. 그래도 배고프면 먹어야 된대. 맞아도 먹으며 맞아야 돼. 따라 하시겠습니다. 누가 때려도 봉사하면서 맞고 누가 핍박해도 헌신하면서 핍박받자. 뒤로 물러가지 말라 이게. 이제 큰일 시키면 작은 일 하고 작은 일 시키면 더 작은 일 하고 나 아무것도 안 시키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그냥 도끼로다가 산소통 깨진 거 그거 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거 얼마나 시끄럽고 힘들은데요. 그거 치라를 땐 다 도망가던 놈들이 땡그렁 땡하는 종다르니까 서로 다치겠다고 오더라고. 그러니까 네가 다 해라 그랬지 나한테. 남이 안 하는 데를 찾아서 가서 하십시다. 하나님 교회에 솔선수범해서요. 높고 낮은 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 달부터는 우리 장로님들하고 함께 화장실 청소부터 달려가자고 어제도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건 괜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이런 일에 섭섭하면 저런 일 하면 되고 저런 일에 섭섭하면 저런 일 하면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다 높여주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상급 주시는 거예요. 다 나중에 존경받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누굴 또 뭐 누가 무슨 일을 누가 저한테 고자질하고 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미 다 꿰뚫어 알고 있기 때문에. 왜? 저도 목회를 지금 35년을 왔는데 그런 거 못 받겠어요? 못 느꼈겠어요? 저도 봉사의 일들을 하기 봉사하면 내가 가마솥 때 불만 뗐다니까. 남이 이발하는 데 가가지고 이발소에 가서 머리 감겨주고 물 전하려고. 왜? 남이 그런 거 안 하니까. 그런 거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목사로도 세워서 일하게 하시더라. 지금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저 굳은 일이고 힘든 일이고 봉사와 헌신 일 누가 계속 핍박하고 뭐라고 해도 아랑곳하지 말고 합시다.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하고 헌신된 일이 뭐냐면 지역장, 구역장이에요. 그럼 또 구역 성도들이 또 막 쿠사리 주고 막 그러죠. 내가 왜 내 밥 먹고 내 비싼 밥 먹고 왜 내가 저 집사님한테 저 성도한테 욕먹어? 안 해! 안 하긴 왜 안 해? 주님은 당신 때문에 십자가에서 욕먹고 죽으셨는데 욕해도 합시다. 지역장, 구역장님 안 오셨어요? 따라 하십시다. 핍박을 해도 하고
욕을 먹어도 하고 조롱을 당해도 합시다. 아멘. 지역장도 하시고 구역장도 하시고 남성교회도 봉사하시고 여성교회도 하시고 화장실 청소도 하시고 계단 청소도 하시고 수전도 하시고 주보 나눠주는 일도 하시고 귀천이 절대 없다는 거 알고 빈자리 찾아서 해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태진의 기도로 낭망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긴장하면서 깨어있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긴장하면서. 느헤미야는 아주 긴장을 절대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동이 틀 때부터 별이 보일 때까지. 그래서 이북에서 이거죠. 새벽별 보기 운동. 걔네들이.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새벽에서부터 저녁에 별 보일 때까지 일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밤에는 조를 짜서 파수하였고 낮에는 공사하는 일을 했고 그 다음에 한쪽에서는 또 파수꾼으로 보초를 서며 일했다. 참으로 무서운 정신부장한 거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와 같은 자세로 일을 해야 원수 악한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9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해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